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말세의 징조, 또 말세의 신앙인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재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지상에 다시 오시는 일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 세상에 다시 오겠다고 또 재림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약속하신 대로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곧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인공은 과연 유대 땅에서 활동하던 예수님일까요? 네, 맞습니다. 재림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본래 하나님이시나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입니다. 33년간 이 땅에 사셨으며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우리들은 주위에서 자칭 재림주라고 떠드는 이단들을 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그들이 재림의 주일까요? 그렇지 않은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다시 오실 주님은 결코 그들과 같이 여자의 몸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또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천사들의 증거대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올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반드시 오시되 성경의 예언대로 오심을 명심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역사는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어 전 인류의 부활과 또 최후 심판, 우주의 붕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타락한 인간의 역사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것은 모두 사라지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초림하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주전 BC, 주 AD를 나누신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마감하고 영원한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펼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임박한 장래 또 그리스도를 다시 이 세상에 보냄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또 마무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또 새로운 세계를 펼칠 거고, 그 분수령이 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신화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무슨 고대 신화처럼 인간의 상상력이 빚어낸 허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어요.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성경은,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456개가량 예언했습니다. 또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게 초림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성경에 보면 무려 318번이나 예언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제 신약 성경의 예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걸 믿으세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으리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본뜻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하늘에 계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도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일관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따라서 성경의 기록대로 동정로 탄생과 또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이것을 믿는 신앙인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의 사실을 믿지 못하기에 불신자들은 결코 그리스도 재림 역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나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 하나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루살렘 멸망으로 오해하는 거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도의 죽음으로 또 오해하는 거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로 오해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상 천국의 임재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들이 생기는 까닭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의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 승천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분명 성경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재림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인본적으로 생각하기에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성경으로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유주의자들은 교회 시작이라 하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오해했어요. 또 성령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신비하고도 놀라운 사건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사건은 결코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 직전 성령 강림을 이미 예언했어요. 바로 이어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또 재림하실 것을 예언한 이 두 개는 분명 별개의 사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사실은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사도들에 의해 계속 이 그리스도 재림이 예언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됐어요. 우리 사도행전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성령 강림은 이미 이루어진 일로서 교회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장차 이루어질 일로 교회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의 역사로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신앙을 또 가질 수 있게 됐고 또 재림을 기쁘게 기다리는 자세를 또 취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오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가 곧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면 우리는 지금 슬픔도 죽음도 없는 완전한 천국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한 기쁨과 평화만 있는 천국인지.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도래한 천국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머지않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완성될 것이지만 현재는 아니에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따라 맛보는 이 천국의 기쁨과 영광은 분명 하늘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천국의 모든 걸 다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까닭은 아직도 우리는 이 불완전한 영과 육의 지배를 받으며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신앙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완전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현재 신앙인이 누리는 영적 은혜와 축복,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이어주는 이 세상의 최후의 대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는 곧 이 세상 종말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또 지상에 건설될 낙원으로 생각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결코 낙원이 세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이 세상에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환란이 있을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 전쟁, 또 불법이 성행하고 그런 걸 예언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 21절 볼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복음의 확산과 이 과학기술의 발달의 어떤 결과로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 있어요. 이런 꿈은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일 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과는 아주 다른 겁니다. 설령 유토피아가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은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의 은혜와 축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유한한 것이 분명합니다. 지상 천국의 꿈은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잡으려 하는 타락한 인간의 망상일 뿐 결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재림의 정확한 시기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분명히 못 받고 있잖아요. 재림의 시기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재림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조차 모르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영적 비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푼다고요? 영적으로 우둔한 피조물이 모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따라서 그 누구라도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말하는 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님이 틀림없지만 그 정확한 시점은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비밀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인간으로선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알리는 징조들을 살펴보므로 그 시기를 짐작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서 그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해지고 그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울 줄 알듯이 우리 마태복음 2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실 그날이 임박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알려주셨어요. 즉 재림 직전에 나타날 징조들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그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재림의 징조에 대한 예언은 누가 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또 재림의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예언하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그 사도들이 또 예언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있을 이 말세의 징조는 뭘까요? 많은 선지자들이 말세의 징조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해석은 분분해요. 또 말세의 끝에 유대인들이 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특히 다니엘과 스가랴는 또 다른 말세의 현상들을 분명히 예언했어요. 또 스가랴는 그게 이제 다니엘서 12장 4절에 그 말세 현상을 예언했는데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또 스가랴는 우리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세의 전쟁과 지진과 뭐 천재지변과 뭐 대환란이 있을 것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세상 끝날 징조들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또 두 번째가 난리의 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또 세 번째로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있을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또 성도들이 온갖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또 유혹과 불법이 성행해 서로 미워하고 또 사랑이 식을 겁니다. 또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또 복음이 온 세상을 전파될 겁니다.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 끝날의 징조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또 가르쳐준 말세의 징조들의 주요 골자는 뭘까요? 말세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또 말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또 주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이에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또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예수님과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양하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또 얘기해 줬습니다. 종말의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형태로 회복될까요? 사도 바울은 종말에 이방인 곧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은 후에 유대인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다시 돌아올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사실 이것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인 동시에 또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언급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때 언급된 모든 유대인, 여기 그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유대인, 곧 온 이스라엘이란 이스라엘 전 민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혈통으로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 곧 이스라엘 민족의 전반적인 회심이 있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회심이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이것은 우리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는 것과도 결코 무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은 말세에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전반적 회심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말세가 고통했다라고 단정했을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쫙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2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며 또 자궁하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또 2, 3절을 보면은 그래도 감사치도 또 거룩하지도 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참속, 비방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또 사납고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4절을 보면은 서로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종말의 성도가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근본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말세의 세상은 노아의 홍수 직전과 같이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하는 성도는 자연히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며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속한 이 세상이 결코 천국에 속한 신앙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는 신앙인이에요. 종말의 대환란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이 그들에게 주님은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격려하십니다. 환란 가운데 참된 안식을 고난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며 또 믿고 그분에게 도움을 간구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신앙인이 개인적으로 준비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보고 믿을 수 있다면 그 믿음도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보지 않고 믿는 거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진정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주님의 재림을 믿는 이 믿음은 보지 못하는 장래의 일을 믿는 겁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는 이 슬기로운 신앙인이 되어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세요.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소망의 기름을 준비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절 10절 볼까요?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무엇이라도 세상의 것은 신앙인의 참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의 참된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걸린 무지개는 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의 보물은 신앙인들에게 장차 차지할 수 있는 보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소망이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직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소망의 기름을 준비하세요. 성령을 사모함으로 또 사랑의 기름을 준비하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는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의 도움과 인도 때문입니다. 미움이나 무관심에 불씨를 키우면 우리는 사랑의 실패자가 되고 말아요. 갈라디아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직 사랑의 영인 성령 충분을 또 성령 충만을 받아 우리 모두 사랑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말세 우리 신앙인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는 뭘까요? 전쟁과 기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또 현실을 직시하며 또 분쟁이 있는 곳에는 화해자로 또 기근이 있는 곳에는 봉사자로 현실이 허락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통해 도울 방법을 찾아 도와야 합니다. 거짓 목자들이 많이 나타나 신앙의 세계를 어지럽힐지라도 우리는 세상 만민에게 또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그들을 돕되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섬김으로 봉사하되 무엇보다도 복음의 말씀을 누구에게나 전파해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라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 승리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더라도 담대하게 대처하며 또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0절 11절 볼까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온갖 유혹과 불법이 성행해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가더라도 인내하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세상의 불법은 바로잡되 서로 미워하는 영에 속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